영화를 한 편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으로는 이제 우리 태양을 흔들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제목은 디바 라 디바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중국 영화예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중국 영화 디바라 디바라는 그런 영화고요.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작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중국 영화예요. 중국스러운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중국의 이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죠. 영화를 이제 딱 시작할 때 한 여성이 이제 그 이상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앞으로 며칠 몇 시간 지나면 제가 25살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쭉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왕샤오라는 여성하고 위젠핑이라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이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둘이서만 계약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왕샤오라는 여자가 이제 병이 있습니다. 요독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하면 1년 안에 죽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장 투석을 합니다. 영화 속에는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실제로 투석을 하고, 근데 이 병은요, 뭐 여튼 1년 안에 빨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이제 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고 대기 명단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도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데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혈액형이 틀려서 줄 수가 없다고. 아빠가 가족들이 줘야 되는데 가족들하고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가족 중에 누군가 이제 기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놓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사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죠. 25살 이 꽃다운 나이에 죽을 기가 너무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암 환자 이제 그룹 이런 뭐 어떤 채팅방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광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게 영화 속 처음 장면인데 그 가면을 쓰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암 환자 중에 누구든지 나와 결혼을 해달라. 그리고 만일 결혼한 이후에 그 암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신장 하나를 이식해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 구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당신의 가정, 당신의 부모님들을 끝까지 내가 돌보아 주겠다. 부모님은, 가족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암 환자로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결혼해 달라. 그럼 내가 신장 하나 주면 책임지고 당신 가정을 보살피겠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는 아주 잠깐 채팅방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어요. 근데 누가 연락을 왔는데 진짜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 영상을 보고 위젠핑이라는 분이 남자예요. 젊은 남자가 연락을 줬습니다. 이 분도 이제 그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그런 암병 같은 거죠. 이런 병에 걸려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병 때문에 사업도 다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병을 치르는 가운데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영화 속에는 어머니만 남는데 실제로는 이 남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이 아들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뭐 집도 팔고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올린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 내가 당신에게 신장을 주겠다. 대신 우리 아버지 돌봐줘라. 이러한 조건으로 왕샤오라는 여자하고 이 위젠핑이라는 이 남자가 결혼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이름이 사실 입에 익숙지 않아 갖고 왕씨, 위씨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씨가 여자예요. 위씨가 남자고요. 자, 그래서 둘이 조용히, 이 중국은요 굉장히 아주 호사스럽게 화려하게 결혼식, 굉장히 막 축제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조용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시청에 가서, 강릉시청에 가서 혼인 신고 쓰고, 그들을 보니까 이게 뭐 여권 같이 이 빨간색으로 혼인증을 받더라고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둘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건은 결혼이잖아요. 계약 결혼이잖아요. 남자가 죽으면 신장을 받고 그 대신 나는 남자 쪽의 부모님을, 위씨 쪽의 부모님을 돌보겠다 하는 이제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둘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서로 이 중병을 가지고 맞으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니 사실 우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왕씨, 이름 할게 왕샤오라는 이 여자가 영화 속에서는 조금 반대이긴 한데 왕샤오라는 이 여자가 굉장히 활력적인 거예요. 병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 자기와 결혼한 계약 결혼이긴 하지만 이 위젠핑이라는 남자를 굉장히 잘 돌봐주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 부모님도 잘 돌봐주고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는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모님은 또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왕샤오라는 이 여자가 굉장히 활발해서 자기랑 결혼했지만 계약 결혼이제 남편을 굉장히 잘 돌봐주고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 위젠핑 이 남자도 조금씩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이 열려서 자기 이제 아내예요. 계약 결혼했지만 아내를 잘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를 해주고 스프를 끓여서 아내를 대접하고 계약 결혼해서 서로 조건이 있잖아요. 신장 하나 주는 거 그리고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며 살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빨리 이 여자도 그렇잖아요. 이 왕샤오도 신장을 받아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남편이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면 이 병이 그래도 호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뭘 했냐면 길거리 노점상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꽃을 판매하면서 남편의 수술비를 모으는 거예요. 여자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살면 자기는 죽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냥 꽃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사연을 이 엽서 같은 거에 적어갖고 사실 우리는 이 요독증에 걸렸고 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렇게 계약 결혼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며 작은 짤막한 이야기를 엽서에 써서 함께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꽃집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몰고 와서 이 꽃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말 꽃을 많이 사서 50만 위안을 모았다는 거예요. 50만 위안이면 우리 돈은 1억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수술비가 1억이 필요한데 50위안이 필요한데 50만 위안이 필요한데 그걸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남편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이 살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신장 못 받잖아요. 남편이 건강해지면 신장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받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내조차도 왕샤오조차도 병세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신장이 낫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신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투석받던 것을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진다. 더 이상 신장 이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둘이 서로 조건을 가지고 계약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남편의 수술 비용도 모으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호전이 신장이 투석하지 않고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이 두 사람이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진짜 결혼식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를 받으면서 2015년 2월 달에 결혼식을 하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꽃집을 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꽃집에서 꽃을 판매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2014년 작년에 이제 개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영화 극장에서 개봉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우리 태양을 흔들자 혹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에도 그래도 좀 영상이 좀 제법 길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이고 저희 못 봤네요. 한 장 앞에만 잠깐만. 이 영화 속에서는 저희 무슨 장면이냐면 남편이 이제 사실은 뇌종양으로 영화 속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이에요. 남편이 수술 받기 싫다 그래요. 27일 동안 중환자실에 서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수술 받기 싫다. 근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두 번째 수술, 이것을 수술을 해도 다시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은데 수술을 받으려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고 여기 보면 얼굴에 이렇게 여기까지 흉터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호전되어서 영화 속에서는 저 사람 두 분이 저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골수를 이식받고 아내는 신장이 회복이 되어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태양을 흔들자라는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계약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왕샤오라는 이 여인은 내가 살려고 죽기 싫어서 누군가 시한부 인생이 있으면 암 환자가 있으면 죽어가면서 나에게 신장만 기증해 다오. 내가 살려고 결혼한 거죠. 또 남자는 뭡니까? 이젠핑은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신장 주면서 우리 부모님 이제 홀로 남겨진 아버지 돌봐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다 병이 치료되어지고 정말 아름답게 살게 되었다 하는 정말 영화 속에나 정말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제 실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낳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사랑 때문이에요. 계약 조건에서 결혼해서 시작했지만 같이 서로 살다 보면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말씀도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걸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건 좀 제목이 좀 좋지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다가 오늘 제목으로 완전히 바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 우리가 이따가 같이 부를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뭐길래.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영화 같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였더니 그 사랑 때문에 그들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조금 긴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주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 오기 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세상 권세 속에 있을 때 사단 아래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사랑을 보여줄게 한 그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 생명을 받은 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뭐 그것이 100년이든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으로, 우리 다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까 영화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내 신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신장 내어줄 테니까 우리 부모님 잘 섬겨달라. 그런 와중에 둘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우리 쭉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제가 제일 짧죠. 네. 저도 뭐 20년이 넘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20년, 30년 쭉 다 넘으신 분들 잘 많은데 처음 결혼하실 때 뭐 그런 약속 많이 하셨죠. 나랑 결혼만 해주면, 고건사님 혹시 네. 최건사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혼 청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결혼해주면, 우리 권건사님 웃고 계셔서 얼굴 딱 맞으셨는데 우리 최지선님이 어떤 모양으로 청혼하셨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사연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내가 별도 달도 다 따줄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다 거짓말이죠. 얼마나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서 죽이시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을 보면, 우리 조금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지극히 크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사랑입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을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여기 나오는 모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임을 당하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용운, 만해 한용운 시인으로 알고 있죠. 민족
33인 중에 한 분이며 스님이죠. 그래서 인용하기에 조금 그래졌는데 여튼 한영원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붉은 얼굴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생존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순수한 사랑. 다른 사람이 이것만 보고 저것만 보지만 나는 당신의 그 부족한 모습, 그 백발까지도, 그 눈물까지도, 당신의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정말 사랑의 표현을 아름다운 시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무언가 까닭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작은 모습이지만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요. 여기 이 한영원 시인의 시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 무언가 있다는 거죠.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무언가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 받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 사랑하지 않고요. 물론 먼저 사랑한다 하지만 무언가 오고 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인, 까닭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마 하나님 머리는 하얗실 거예요. 왜요? 옆에 계신 분 이야기하고 싶죠? 아니요, 나 때문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됐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감당할 만큼 되지 않은 사랑이 더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8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시면 더 참 잘했다. 우리가 작정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 우리 뭐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마음이 정말 짠하고 정말 잘했어. 막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신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지 않아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이죠. 어찌 보면 외사랑이에요. 짝사랑도 아니고 외사랑.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모든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나 혼자만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 모든 우주 공간 가운데 또 이 지구에 나 혼자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도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요, 그 당시에서도 누군가 때문에 베드로, 사도 요한 등등등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요,
당시 있었던 누구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 2000년 후에 있을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그정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죄인으로 있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요한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사랑의 제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이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 누워있던 제자도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네. 한없는, 끝이 없다는 거죠. 큰 한자입니다.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을 때는 8절에 나온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자.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번엔 자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좀 마음에 안 드셨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반대로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원래는 아랍의 왕자였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랍의 왕자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한국이라는 땅에 놀러 왔다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발견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야. 내가 아랍에 가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부자로 살 수 있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렇다면 환난이 힘들까요? 지금 막 없어서 어려워서 힘들까요?
불렀어. 부모님 연락이 닿았어요. 야, 와라, 압둘라 왕자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야, 지금 내가 환난 당하는 거, 내 고통 당하는 거, 힘든 거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여. 이번 주에 욥이 끝나요.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제 지난주까지 오신 분들은, 어제까지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내일 말씀이 끝나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다 하나님께서 더 몇 배나 더 갚아주시고, 죽었던 자녀들도 참 안타깝긴 하지만 또 새로운 자녀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3명이나 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나와요. 욥이에요. 욥기 42장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이 환난을 다 견딜 수 있다 생각하지 못 견뎌요. 결론을 알면 견디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자이고 저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환난이나 고난이나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삶은 또 고달픈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가 너무나 즐겁지 않겠습니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까짓 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한번 자랑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느라 뒤에 부분만 고백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랑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고요. 우리 주보에 항상 기록되어져 있고 앞에 자막도 나옵니다. 몇 번 우리 불러봤던 찬양인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당신이 당신의 아들 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연약한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 살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겨워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누리며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히 그 높으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도,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또 한 주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